23장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5절까지 내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곁에 서 계신 예수님. 네. 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평소보다 말씀 짧게는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말씀 길진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 다루지 못하니까요. 세번역 버전인데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23장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의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좀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제 이 고백도 몇 번 안 남았어요.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오늘 본문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난주 본문이죠. 성난 무리들 앞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미 때렸죠.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설교를 한 후, 지난주 내용이죠.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30절 보면 이튿날 이거죠. 천부장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의회, 오늘 새번역 버전엔 의회,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공회 이렇게 표현됐을 텐데요. 이 의회가 들어보셨죠?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앞부분 이야기할 때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못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들을 결정하는 모임, 70명, 71명 정도 얘기하거든요. 대략 70여 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들을 모집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이 진상 파악을 위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가 아주 거칩니다. 어쨌든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의도적으로 부활이라는 주제를 언급해요. 6절에 보면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소망 때문에 이렇게 재판받습니다라는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죠.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 의회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수의 사두개파 그리고 소수의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민감한 주제였고 바울이 그 주제를 언급하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에게 잘못 없다. 일부러 바울이 그 말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울 잘못 없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둘이 갑자기 그 회의 속에서 싸우게 된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10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 염려돼서
바울을 빼내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이 싸움이 거칠었는지 그 싸움 속에 바울이 찢겨질 거를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임은 무산되고 바울은 다시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 이 일이 있고 난 그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1절 보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오늘은 다루고 싶은 게 많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11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죠? 특히 지금 밤이잖아요. 그날 밤 하면 우리가 보통 낮은 좀 생생하고 밤은 좀 힘들고 그렇죠. 그날 밤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용기를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기도 제목 중에 있는 분들 특히 그렇고요. 바울은 낙심했고 지쳤고 두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빨리 마무리하고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기를 열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잖아요. 유언과 같은. 그때도 이들이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눈물을 뒤로 한 채 빨리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렇게 그는 서둘렀던 겁니다. 근데 지금이 오늘 본문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열흘도 안 된 시점이에요. 10일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든 빨리 와서 복음도 전하고 헌금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열흘도 안 돼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는데, 특별히 오순절 이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바울은 제대로 된 복음 전도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기껏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누구였죠? 성난 무리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 종교 지도자들. 이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다예요. 조금 전 바울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만났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바울이 만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해요. 그만큼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만 집중했던 사람이고, 지금 바울 앞에서 그들이 부활이라는 주제로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이게 학자들의 추측일 뿐인데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겠죠. 내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어쩌면 바울 마음속에 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라. 근석이가 이제 내일 모레 한국
휴가로 한국 가거든요. 제가 근석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석아, 너가 멜번에서 한 것처럼만 한국에서 해라. 이게 어떤 의미죠? 멜번에서 잘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해야 하리라. 어떤 의미죠?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잘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잘했어라고 인정하고 계시고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 좀 더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도착한 지 며칠 됐다고요? 열흘도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기준, 인간적 기준, 세상적 기준, 성과로 판단할 때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개뿔도 없습니다. 잘한 거 없어요. 오자마자 잡혔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 설교 듣다가 멈췄습니다. 멈추라 그랬어요. 이 사람 말 더 이상 들을 거 없다. 죽여라. 그리고서 감옥에 갇혔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말 조금 하다가 싸워서 다시 무산됐어요. 성과로 본다면 잘한 걸 떠나서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뭐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의지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도 여행이면 전도 여행, 유럽이면 유럽,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넘어지고 실패했죠. 사실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난 무리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심지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들의 지금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런 바울도 두려워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용기를 내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그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두려워했고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두려워함과 좌절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 좌절과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붙잡고 일어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뭘 붙잡은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는 여전히 믿고 붙잡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다르게 해석한다면 로마까지 갈 거라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해야 된다는 거니까 너 로마까지 내가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널 죽이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넌 로마도 갈 거야.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준비됐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경험담이죠. 고백담이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며 야 예수님이 너 지켜주더냐, 복음이 너 밥 먹여주더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분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낙심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도 낙심될 수 있죠. 그때 지금이 또 낙심의 시간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라. Take courage.
개역개정으로 담대하라. 이게 그리스 말로 다르세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르세오. 이 단어 뜻이 용기를 갖다, 위로하다, 안심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딱 5번만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6번. 근데 그 중에 2번은 똑같은 말씀이라 5번. 근데 그 중에 제자들 통해서 1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4번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들으시면 되게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이 다르세오, 똑같은 단어,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는 걷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참 차별받는 존재였잖아요. 비참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른다, 되게 부정하게 여겨서 얼마나 힘든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 막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 뒤에 가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말도 못 걸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죠.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어라. 여기서 다르세요.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그 즉시 병이 낫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 어떻게 하죠? 조용히 해. 뭐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시끄럽게, 너가 뭐라고 막 이렇게 막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를 불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24절,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갈릴리 호수, 큰 호수잖아요. 바다로 불렸던 호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유령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막 퀴랴 했겠죠.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다르세오가 쓰였는데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낙심하고 두렵고 외롭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 곁에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지금도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게 뭐 세상 말로 친구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힘내라, 기운 좀 내라, 뭐 이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죠. 당장 우리가 뭐 일어난다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뒤에 이후에 일어난 일도 잠깐 보면요, 모임이 그렇게 무산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흐름상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 너 로마까지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건이 일어나죠. 40명이 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위기인 것이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맹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맹세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란 게, 그렇게 바울이 싫었나? 뭐가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갔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바울이 어떻게 되죠?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모면하게 되냐면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모면하게 됩니다. 영화같이. 어떻게 되죠? 바울의 조카가요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 바울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천부장이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 중에 이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조카가 어떻게 그걸 들었을까? 40명 그 종교 지도자들, 그것도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은밀히 말한 그 비밀을 조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막 여러 추측을 해. 아, 조카가 이 되게 높은 곳에 있었을 거, 높은 지위에 있었을 것이다, 뭐 인맥이 있었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조카가 그 음모를 들어요. 그리고 그 음모를 천부장에게 다시 알려주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도 바로 믿고, 조카의 말도 믿고, 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시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사랴로 이동시키는데 같이 가는 군인의 숫자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몇 명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요, 보병 200명, 보병 뭔지 아시죠? 그냥 일반 군인. 그다음에 기병, 말을 탄 군인 70명, 창병, 창을 들고 있는 군인 200명. 총 200 더하기 70 더하기 200은 뭐죠? 470명.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의미로서는 지금 바울 한 명 지킨다고 예루살렘 전체를 지켜야 되는 게 대충 그 당시 뭐 700명, 800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천부장이니까 1000명이라고 쳤을 때 1000명 중에 470명 보내는 거예요. 한 명 보내려고. 이게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정말 극적입니다. 놀라워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와,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대단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좋지 않아요. 차라리 음모가 없는 것이 좋고요, 감옥에 안 갇히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나를 때리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게 좋지, 그 일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별로 그렇게 저에게 일어난다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볼 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별로 저는 새롭지도 않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는 게 모르겠어요. 호주 살아서 그런지 뭐 거기가 거기 같고 그날이 그날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새로움이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많은 시간, 뭐 많은 모임들, 시간들, 뭐 다짐들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